이 밤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사기 말씀입니다. 38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1장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기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기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기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내어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둡단에 거주하매 잡누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기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러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기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로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기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기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기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기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기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장관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다음 주까지 입다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11장 12장을 여러분 읽으면 입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입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전당에 입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을 다윗과 사무엘과 똑같은 믿음의 전당에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입다를 믿음의 전당에 기록하였는가? 우리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를 살펴보면서 그 부분을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11장 말씀은 10장 말씀에서 연달아 된 말씀입니다. 10장 9절을 보시면 암몬 자손이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땅을 바로 공격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왜 거절하십니까?
10장 7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10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암몬 자손에게서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했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미워해서 공격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암몬에게 이스라엘을 팔아버리셨기 때문에 일어난 바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해야 될 것은 암몬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라는 구원 요청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바로 구해야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선순위였지 암몬에서 구원받는 것이 그들에게 급선무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느꼈을 때 그들에게 급선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암몬이라는 바로 적으로부터 자신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의 생각이 다르지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생각은 암몬에게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했지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더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10장 1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하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다른 일을 행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지금 급선무가 바로 암몬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요지부동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방신을 제하여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상들을 다 파괴해 버리는 행동을 하고 있지요. 이것만 보면 굉장한 열심을 그들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신앙의 열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신앙의 열심을 보이는 목적은 뭐였냐면 자신들의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어찌 됐든 당장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일로 그들이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태도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여기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앞주에 말씀드렸죠. 이 공고라는 말이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이 행하는 가증한 일,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참 신앙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적 행위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었고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법이 되고 문제 해결이 목적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가증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했습니다. 이 근심했다는 말은 싫어했다 그 말입니다. 싫어했어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둬야지 하나님을 수단으로 두는 이스라엘의 형태, 그러니까 신앙을 동원해서라도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는 이스라엘의 그 행위가 하나님에게는 가증한 행위로 보였고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7절을 좀 보겠습니다. 10장 17절입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리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기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기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암몬 자손이 더 깊숙하게 이스라엘에 이제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도 이제 암몬과 싸움하기 위해서 진을 구축하고 이제 서로 이렇게 대립관계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지휘할 군대 장관이 없는 것입니다. 군대 장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지 않자 더 큰 열심으로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자 이제는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들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이들이 이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 계획이 뭡니까? 싸움에 능한 사람을 바로 군대 장관으로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로 문제 해결로 그들이 지금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바로 입다를 바로 찾아가게 됩니다. 11장 6절입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바로 군대의 총지휘관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입다에게 바로 구하는 것이지요. 그때 입다가 말합니다.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11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길리앗이라는 사람은요, 입다라는 사람은 길리앗의 아들입니다. 길리앗은 인명이기도 하고 지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길리앗이라는 동네에서 가장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길리앗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길리앗이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기생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방법으로 아들을 낳은 것이죠. 그러자 본처에게 난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내버립니다. 왜 쫓아내버립니까? 아버지의 집의 기업을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너 같은 자에게 어떻게 아버지의 기업을 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어떻게 이렇게 기생에게서 난 너에게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형제들이 바로 그들을 이 입다를 쫓아내버리게 되지요. 그러니까 입다가 어떻게 됩니까? 돕당에 거주하게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돕당에 거주할 때에 그곳에 이 잡류라고 오늘 성경은 돼 있지만 우리로 말하면 깡패들이죠. 건달들이죠. 건달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둘람 동굴에 다윗이 숨어 있었을 때에 환난당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 들어왔듯이 바로 입다에게도 이런 건달패가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된 거지요. 이들을 막을 뛰어난 군대 장관이 없으니까 다급해진 이 길리앗 장로, 이 길리앗 장로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에 바로 입다를 쫓아내버렸던 본처의 자식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입다에게 사정하는 거지요. 우리의 지휘관이 되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런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입다는요, 아마 걸출한 인물로 바로 이 가나안 지역에서 소문났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길르앗의 장로들, 입다의 본처에게서 난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의 유산을 저 입다하고 나눠야 될 생각을 하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나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하자 걸출한 인물인 입다에게 와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군대 장관 대해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인간의 바로 이기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달면 여러분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인간의 재성, 그렇지요. 인간의 재성을 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데 그것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더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에게 처한 문제 해결만을 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쓰다가 마침내는 바로 사람을 의지하는 수준으로 추락해버리고 있는 것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고 있는 이 행태를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람들의 형태다라고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문제를 만나면 문제 해결에 급급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허락하신 바로 의도를 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그 의도를 쫓아 우리가 그 문제를 기회로 선용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다를 좀 보겠습니다. 입다는 이 기르앗 장로들이 우리의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바로 수락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입다가 기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지금 입다의 이 말을 통해 입다가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할 때 군대 장관이 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암몬에서 구원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암몬에서 구원해내어서 그 다음에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자기를 쫓아냈던 길르앗에 가서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금이 환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억울하게 대접받았고 천히 여김을 받았던 것을 바로 당방에 해결해 버리려고 본인이 지금 이 암몬과의 전쟁에 내가 장관으로 가겠다. 가는데 너희들 정말 나를 우두머리로 세울 거냐라고 확답을 받습니다. 그때 10절 보십시오.
기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암몬을 이겨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될 욕망을 그가 가졌습니다. 바로 권력 의지를 바로 그가 가진 것이죠. 요즘 우리 한때 대통령 선거할 때 별의 순간 그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입다가요, 이 암몬과 전쟁에 나가면 내가 별의 순간이 내게 왔다고 생각을 한 거지요. 아, 내가 이스라엘의 바로 우두머리가 될 왕이 될 기회가 내게 왔구나. 지금까지 내가 기생의 소생으로 태어난 것 때문에 얼마나 천히 여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대접도 못 받는, 그래서 깡패들과 어울리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당방에 이것들을 다 만회하는,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입다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30절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갈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암몬과 전쟁해갖고 승리해가지고 자기가 집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누가 나오든지 가장 먼저 나오는 그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소원.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승리만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가 얼마나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욕망이 강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소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소원을 금지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루하는 거루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록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록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소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몰렉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몰록은 여러분 화덕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불이 막 타오르는데 그냥 그 화덕 잎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거기다 그냥 사람을 집어 넣는 거죠. 불로 태워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몰록신에게 가서 소원하는 것입니다. 몰록신이여 나에게 축복을 주고 나에게 승리를 준다면 내가 내 자식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게 가나안 사람들이 소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에게 소원하는 방식을 취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암몬족 자손하고 싸움을 해갖고 승리한다면 내가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소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는 소원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소원 기도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레위기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소원 기도는 이런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내 평생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소원은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복을 받으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전체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니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 내가 맡겨도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지방의 소원은 그게 뭐냐면 거래 관계입니다. 거래입니다. 당신이 승리 주면 내 자식 주겠습니다. 당신이 복을 주면 사람을 내가 인신공양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죠. 입다는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서, 저 그게 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여러분 그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얼마나 천히 여김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머리도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니까 똑똑하고 잘났는데 똑똑하고 잘난 만큼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기생에게서 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천히 여김을 받고 몹쓸 대접을 받을 때 그 마음 안에 얼마나 복수심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 말로 그런 거 아닙니까? 최고의 복수가 뭡니까? 성공이죠. 성공하는 거죠. 성공.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손가락질한 놈들을 전부 다 내 발 앞에 무릎 꿇치는 거죠. 입다는 지금 그걸 꿈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목숨을 건 지금 소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놀라워요. 제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입다의 소원대로요, 암몬 자손에게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이 부분은 좀 길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예, 딸입니다. 딸도요, 무남동녀입니다. 무남동녀. 자식 중에 이 여자 딱 하나, 딸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 딸이 딱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다가요, 어떻게 합니까? 11장 35절을 보십시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입다가 지금 뭐합니까? 옷을 찢으며 애통해합니다. 옷을 찢으며 애통해합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죠? 이 입다는요, 하나님 앞에요,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작은 것을 들여서 큰 것을 얻고 싶어 하는 계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입다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전쟁해 갖고 승리하고 탁 오면 가장 먼저, 네네, 감사합니다. 아마 올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뭐 노예든지 아니면 자기 부하든지 뭐 그 정도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딸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는데 그래도 희생시켜도 될 만한 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희생시켜서는 안 되는 자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것을 통해 바로 입다의 본심이 바로 폭로되는 것입니다. 폭로되는 것입니다. 입다의 본심은 바로 욕망이었습니다.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는 것,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입다는 사사 아닙니까? 사사인데 그가 사사 노릇을 하는 목적이 뭐였다고요? 우두머리가 되는 게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소원 기도를 했어요. 그 목적이 뭐였다고요? 바로 자기가 우두머리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 군대 장관이 되려고 했던 목적이 뭐였다고요? 그가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예요. 그가 우두머리가 되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인생에 한을 풀어버리려고, 한 풀어버리려고. 바로 입다는 사사의 직임을 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어떤 용도로 썼죠? 또 우상 숭배, 우상을 파괴해버리는 신앙의 열심을 어떤 용도로 썼죠? 다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썼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입다나 이스라엘이나 기도를 어떤 용도로 썼느냐, 신앙의 열심을 어떤 용도로 썼느냐, 자기의 직분을 어떤 용도로 썼느냐, 자기의 헌신을 어떤 용도로 썼느냐, 자신의 소원 기도를 어떤 용도로 썼느냐, 바로 문제 해결을 위해 썼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이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너는 안 그래? 라고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불신자라면 입다가 했던 방식으로 입다가 목적한 걸 얻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불신자라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3,000배 하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1억 헌금하고, 뭐 이건 불신자들에게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갈 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쓰고 또 헌금을 쓰고 헌신을 쓰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해요. 누구한테도 말해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자식 잘 된다고. 여러분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식 줬을까요? 여러분 자식은 평생의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평생의 문제죠. 평생의 골칫거리죠.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죠. 언제나 평안할 날이 있었습니까? 항상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평생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에게 공격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을 암몬에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높은 뜻,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는 여러분 머리털이 하나 빠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요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털 하나도 여러분 머리에서 함부로 안 빠져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지 않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문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다 어떤 문제냐?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신 문제가 아니에요. 다 어떤 문제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나팔소리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성경은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지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여러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 가운데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두 사람이 피터지게 싸움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빌립보서 4장 2절에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두 사람이 다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들인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서로 달라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를 어떤 문제로 본 것이죠?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 방법이 다르니까 싸웠다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면 바로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접근한 게 문제예요. 바울 사도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싸우는 그들에게 말해요.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는 해결하라고 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네 방법도 아니고 네 방법도 아니야.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는 이렇게 하라고 주신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4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쫓아 하나님을 붙들어라. 여기서 기뻐하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찬양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뻐한다고 찬양하는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해. 이 말은 하나님을 더 깊이 바로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뻐해라. 그러니까 너희 교회 가운데 문제가 일어난 것은 해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기뻐하라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라고 주신 바로 기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이웃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까지 가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뭐 합니까? 기도하지요. 근데 우리는 보통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죠.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것만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다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으로 충만해요. 주님으로 우리가 가득 차요. 주님으로 기뻐해요. 그때 우리 이웃이 우리의 기쁨을 봐요. 우리는 우리의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되는 거죠. 관용하는 태도를 바로 갖게 되는 것이죠. 포용하는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것을 하라고 말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구하래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면 감사가 안 나와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겠죠. 근데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알게 되는 바로 상황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입다처럼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나 우리의 헌신을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쓰시면 안 돼요. 도리어 문제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배우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믿음의 시련입니다. 인내를 만들어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사람만 인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문제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요. 아이고 주님, 내가 주님을 구하지만 내게 당장 이 문제가 너무너무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주님은 내게 문제 해결을 구하지 말고 주의 얼굴을 구하라고 요구하시지만 주님, 이 문제 해결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주님? 그게 뭡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말이에요. 이 지혜가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 에베소서 말씀에서 지혜를 구하라 그랬죠. 세월을 아끼라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말한 지혜가 뭐라고요? 오늘을 사는 힘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힘이 뭐냐면 지혜예요. 그걸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걸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께 구하지. 하나님,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것을 구했다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덜렁 응답해 줘 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창세기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의 기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 야곱의 70명의 사람들은 다 굶어 죽었더라. 그렇게 끝날 것입니다. 끝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살아가는 것이. 저는 우리 은혜의 복음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 없는 교회 없지요. 우리 교회도 문제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해요. 하지만 여러분, 문제에 있으면 안 힘들 수가 없지요. 힘들죠.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은 문제가 있는 가운데서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 없이 그냥 우리가 꽃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게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맨날 초대교회 그러잖아요.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초대교회의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문제가 많았어요. 뭐 안에도 문제 많고 바깥에도 문제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대요. 근데 뭘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대요. 믿음을 지켰대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입다는요,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여러분 문제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한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여러분에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셔야 합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일에 예수 이름을 쓰지 아니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만 예수의 이름을 다 써버립니다. 그 고귀한 신앙을, 믿음을 다 써버립니다. 입다가 씁니다. 암몬 자손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문제 가운데 서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기도를 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는 걸 구했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요셉이 여전히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그 신앙,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입니다. 주여,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번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자, 그런 인생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우리 인생을 흔든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우리 인생을 죽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주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괴롭다고 아우성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 좀 당장 해결해 주세요. 당장 해결하지 아니하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대한 신앙을 그런 일에 써버리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주의 날개 아래에 있어, 주의 보호 아래에 있어. 그러므로 너에게 주어진 어떤 문제도
감당하지 못할 문제는 주신 적이 없어. 너를 망하게 하는 문제는 없고 너를 성숙하게 하며 너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연단의 시험만 있을 뿐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이 귀한 신분을 가진 자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문제가 올 때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 시험이 끝날 때 우리가 정금같이 되는 우리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